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아파트에 있는 작은 야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야산을 올라서 운동하기 좋은 데니까. 네, 하루살이가 앞을 막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한두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십 마리, 많게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날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루살이를 만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귀찮고요. 달려드니까. 그렇지요. 그 하루살이 때를 통과하면서 짜증이 좀 나긴 했는데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귀찮다 하면서 팔 휘휘 저으면서 지나갔는데 그 시간만큼은 예전에 마음속에 귀담아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라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나서 너무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서 또 재미있게 신나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서 메뚜기에 말합니다. 신나게 노는 건 좋은데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내일을 설명해 줬어요. 해가 지고 생감한 밤이 오고 다시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찾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을 아는 게 누가 있을까? 누구를 친구로 삼아서 내일도 또 놀지? 메뚜기 앞에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개구리야, 너 내일 아니? 알지. 그래, 우리 그럼 신나게 놀자. 그렇게 해서 메뚜기와 개구리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내일도 또 놀고 또 놀고. 그러다가 메뚜기가 너무나 좋은 친구라는 걸 알고 개구리가, 야, 이제 나는 겨울이 오면 잠을 자야 돼. 나는 깊은 잠을 잔다. 그러니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습니다.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이 뭐야?
내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또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그런데 메뚜기는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답답해가지고 침을 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그리고 봄이 오면 내년이라니까? 근데 메뚜기는 이해를 못했어요. 개구리가 동면을 하고 봄이 와서 깨어났을 때 메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로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내년을 몰라. 내년을 아는 게 누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개구리 앞에 아주 멋진 하얀 백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물었어요. 백로야, 너 내년을 아냐? 나 알지. 그래? 그럼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 백로하고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이 되면서 잠을 자야 했거든요. 그래서 백로한테 말했습니다. 백로야, 나는 겨울이 되면 잠을 자는데 너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도 추운 데서는 못 살아.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간단다. 개구리가 묻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남쪽 나라가 어디야? 산을 넘고 물을 건고 바다를 지나서 멀리 날아가면 있어. 하지만 개구리는 남쪽 나라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랐고요.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고 개구리는 남쪽 나라를 몰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고 남쪽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는 하루살이는 몰랐지요.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 내일 아는데, 나 내년 아는데, 나 남쪽 나라도 아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어요. 마치 개구리가 모르는 것처럼 천국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줘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 개구리는 존재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말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닫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혼란이고요.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솔직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라는 물결 아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그렇게 열린 사회로 전환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그 도를 넘어서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배불러 죽지만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배고파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가난을 벗어나면 행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배불러 있는 선진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고파 있는 후진국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성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각 시대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범죄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치밀하고 더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보다 분명 더 많은 부를 가졌지만 마음은 닫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개방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허무한 마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인생 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 산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사랑이 다치고 행복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인생은 여전히 닫힌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벌었다고 내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 열린 인생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존재 의미를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열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인생은 여전히 닫힌 인생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닫히고 사랑이 닫히고 행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닫혀 있는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즉 천국이 닫혀 있고 하나님에 대해 닫혀 있는 영혼들에게 그 닫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다 또는 깊은 탄식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체감하셔서 느끼셨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운 게 예수님에게 다 전달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칠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고독을 자신의 고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셔요. 우리의 답답함과 허전함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가 다치고 입이 더듬는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긴 보는데 듣진 못해요. 또 말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답답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저 실험을 해보잖아요. 시각장애인의 답답함을 체험해보고자 지팡이를 들고 눈을 감고 한번 해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임산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자들이 인부복을 입고 배 이만한 그 무게를 가슴에 달고 체험해 보잖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들이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무거워,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런다.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청각만 상실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인데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로 인해 그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께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그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지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행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 그거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거예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가진 그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7살 난 남자아이였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조인성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그 주의 집중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관심 없어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얼굴에 감정 표현도 거의 없어요. 자신의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요. 증상이 심하면 부모와도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세계에 홀로 빠져 살아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습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자폐증적인 세상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해요. 그리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그곳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행복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닫히고 때로는 죽어서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다친 인생을 보고 애통해 하고 누구시기에 이 다친 인생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이런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은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친밀한 치유의 손길이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친 마음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은 닫혀있는 손이에요. 스킨십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의 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닫혀 있어요. 하나님께 닫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닫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들잖아요. 언젠가 의학 저널에 그런 글이 실렸다고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스킨십만 잘해도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스킨십. 우리는 어렸을 때는 스킨십을 잘하는데요. 중고등학교 되면 스킨십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근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킨십만 잘해도 아이가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부부 사이에도요, 스킨십만 잘해도요,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킨십에 목말라 하는 고독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이 사람도 얼마나 스킨십에 목말라 있을까. 이 고독한 영혼을 누가 만져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병든 자가 용기와 희망을 경험해요. 마음이 다친 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 천국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아직도 닫혀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어디서 있든지 간에 닫힌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먹고 말 못하는 닫힌 사람에게 주님은 한마디를 외치세요. 에바다! 이렇게 외치세요. 에바다. 에바다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에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리다,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열려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그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입이 열려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의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바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닫힌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다리노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에바다 하십니다. 세상 것에 붙잡혀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천국 문에 대해서 제발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주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하루살이 메뚜기 백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닫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를 영접하면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 제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면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 말에 대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껏해야 낮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고 성공이 주고 권력이 주는 하나님이 낮은 차원의 행복. 그런데 그 행복은 살아보면 허무요. 살아보면 좌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열린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인생, 그 열린 인생 안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커다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